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미래 인류 연구소에서 잠재적으로 인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 3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매우 근거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소멸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핵전쟁. 여러분, 이 핵이라는 것은 일본이 그렇게 장구하던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5개가 떨어지니까 손을 든 것입니다. 그 핵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에 핵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TNT의 그 양이, 핵의 양이 나라마다 확보하고 있는 그 양이 정말 지구를 몇십 번을 불태워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인류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인류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인류는 소멸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회사에서,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인공지능의 기계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은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바둑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이세돌이 그 알파고 인공지능한테 졌어요. 인간의 이 뇌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의 기계들이 인간의 뇌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능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능 면에서도 모든 것이 앞섭니다. 구글 자회사인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 치타 로봇인데, 치타가 달리는 그 허리 펴고 또 이렇게 다리를 뻗는 걸 통해서 연구한 건데, 이건 시속 47km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키로수는 우사인 볼트의 신기록보다도 더 빠릅니다. 로봇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려가고 숨도 안 차고, 그리고 이 로봇은 AI 로봇 아틀라스라고 하는 또 이 로봇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보다 두뇌가 훨씬 빠르고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심지어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각력이 뛰어나고 물건을 감춰도 정확히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 물건을 찾아내고 고릅니다. 이건 인간이 판단이 흐려지고 또 인간의 지능이 사라지는 이 세대에서 인공지능은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건 인류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12월 달부터 추운 것은 원인이 온난화라는 거예요. 이 온난화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인데, 2015년 11월 말에 파리에서 열린 기후 대책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말하기를 지구의 평균 온도가 21세기 말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게 되면 4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4도가 올라가게 되면 인류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4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은 2m가 올라가는데, 2m가 올라가게 되면 남태평양의 섬들이 다 가라앉고 브라질이나 네덜란드의 연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동남아시아의 그 광대한 지역들,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아시아의 홍콩과 상해, 이런 것들이 다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도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온난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 식량이 60%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수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에는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다에는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도 고기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물 공급이 끊기고 어린아이들이 전염병을 돌아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인류는요,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참혹한 미래에 인류가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인류가 영원히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후변화와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의 생명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한 놀라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의 그때의 징조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 때 기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하늘과 별들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어떤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분명한 노아 홍수와 같은 때의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비가 내리고 물이 차 올라오는데도 이것이 설마 이 세상을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겠느냐 하면서 믿지를 못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비가 내리는데도 왜 그들은 방주를 향하지 못했을까요? 왜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가 말한 것처럼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걸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홍수가 왜 내리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인간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지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생기, 호흡으로 번역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영의 임함으로 영이 깨어져서 드디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교만하고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산고 자기의 의지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그 전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부터 떠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서서히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내 생각, 혼의 생각으로 사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은 죽어 있고 내 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 쉽게 말하면 한 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는 기준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육체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아내를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120년이 되면 홍수로 멸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노아가 외치는데 120년이 되면 결국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기들이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적인 선택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명동이나 강남을 가보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는 예쁩니다. 그 요즘에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역시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 200만 원짜리 화장품 쓰고 일주일에 마사지를 2번씩 받으면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겉모양으로 볼 때는 이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으니 얼마나 귀티납니까? 머리만 해도 몇십만 원짜리 하는데. 그러나 도대체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겠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참 목회자가 중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중매를 해주면 거의 했어요. 거의. 이건 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중매를 해줘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중매를 해주면 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중매를 잘 안 하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아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휠이 안 옵니다. 휠이. 느낌이 없다는 거죠. 느낌이. 이 말은 느낌만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느낌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느낌이 좋으면 가서 대시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 보십시오.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므로 자녀들 세대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조금 부족해도 믿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들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주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지 않는데, 우리의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이 깨어나서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직업, 영적인 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와 집사람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 가지만을 구했더라고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거의 교회 안에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먼 데서.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그럽니다. 얘야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아빠 가까운 데가 없는데 위아래 10년이면 된다. 위아래 10년. 위아래 10년이면 상관없어요. 여자가 10년이 많건 여자가 10년 적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부인이 10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30대인데 부인이 50대야. 10년도 더 차이 난다니까요. 야, 그런데 아이 낳고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부인은 부인이고 남편은 남편이더라고요. 그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 50 넘은 부인이 사모님이 네 이럽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부터 떠난다면 사람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면 동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어떠한가?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도 필요 없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언제쯤 오실 것이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까지 일일이 모든 것들을 예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고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죠.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영이 죽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까? 내 근심 덩어리가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경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이지 않으면서 육체만 된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이 그 길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를 마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이렇게 만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저런 세상에 저런 목사가 다 어디 있어 하면서 교회 떠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목회하시면 다 떠납니다, 사람들. 여러분, 죽은 자들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라. 장사 치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 너는 뭡니까? 넌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떨 때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방해가 됩니까? 어떨 땐 가족이 그게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가족이 오늘 생일인데 오늘은 좀 교회 안 가고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도 뭐라 하십니까?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생일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내 아들이 자고 자는데 너무 피곤해 자는데 그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 요즘 애들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 기다리다 깨워도 안 일어나. 맛있는 미역국 차려놨는데 이거 먹이고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먹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성경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구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를 예를 들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일곱 영이라는 건 충만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나는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은 존재인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거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거, 믿는 걸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오는데 영적인 성령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꾸벅꾸벅 옵니다. 다릅니다. 제가 한 번은 안식교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안식교는 성령이 없어요. 말은 이론적으로 성령해도 성령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없어서 제가 성령을 막 받고서 이 목회자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관심이 없어요. 야, 참 우리 낚시를 어디로 이번에 갈까는 그래 낚시 어딜 가야지. 이번에 테니스를 어디 가서 좀 치자 하면 테니스 그래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바쁜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다가 집사람이 압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아는 목회자들끼리 7가정이 콘도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1시까지 이렇게 마루에서 다 이렇게 입을 덮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집사람 보는 데서 제가 영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임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난 믿는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딱 10분 하니까 화장실 가서 안 와.
그래, 피곤하다고 들어가 자네?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어! 집사람이요, 깜짝 놀래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사실은 졸다가도 성령 얘기하면 벌쩍 눈을 떠가지고,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어있는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걸 스포지처럼 빨아들이고 공감하고 그 세계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그 영적인 걸 통해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필름이 끊어져요. 필름이 끊어진다고요. 대화가 끊어지고 상대방이 호감을 갖지 않아요. 죽은 것입니다. 모양은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실 이러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어떤 성도들은 아주 죽었어요. 그런데 잠자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잠자는 자여 너희는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만이라도 깨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절에 아까 말씀한 계시록 3장 2절 거기 1절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세요. 사대교회에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죽게 되는데 일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일부분 살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불이 타다가 이 불이 꺼지고 있어요. 그럼 그 불씨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가 있으면 사는 거고 그 하나를 꺼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불씨 꺼져가는 그 하나가 있으면 그걸 굳게 해서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막 죽어가면서 옵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그 사람 살리려고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 기계를 통해서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하고 막 했습니다. 그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오늘 교회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면 죽는 것이고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숯불이 다 흩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숯불이 모여야 그 불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 모이기를 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풀을 붙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꺼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본인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꺼져가고 있는 등불,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죽은 자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하나의 그 불씨라도 살아있다면 그거 갖고 굳게 붙잡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불이 타길 원합니다. 불의 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는 심령이 계속될 때마다 성령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이 코로나가 있어서 재림 종말 이제 때가 됐다면서 자기의 기별 믿으라고 외치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건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재림의 징조는 코로나가 아니고 종말의 징조는 전쟁과 기근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직접적 징조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징조고 말세의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똑같은 징조가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조금이라도 이 성령이 메말라져 가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메마름 있게 되면 그냥 썩어진 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면 아무리 썩어진 그 잎사귀라 할지라도 생명과 소망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마다 메마름과 영적 암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싸늘함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인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부터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 않아. 그럼 벌써 그런 교회 가면 싸늘한 감이 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죽은 데서 견딜 수 없는. 제가 교회는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부터 다 여행을 했는데 정말 답답한 교회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교회. 성도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했나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거기 또 해서 또 그 오늘 네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갔니? 그랬더니 결혼식 갔는데 내가 그렇게 가지 말랬더니 거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설교 중에. 제가 앉아 있는데 이야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런데도 참 불쌍한 건 끝나고 나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그 성도들도 많지도 않아요.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다 비서처럼 살아. 목사님 과일 갖다 드리고 뭐 갖다 드리고 다 비서처럼. 그게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성도들이 죽어 있는데 인간이 세뇌시키고 교육받아서 사람들을 종처럼 쓸 수 있어요. 수없이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순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뭉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결심하시면서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지금의 심판이 있다면 교회부터 칩니다. 왜 정부에서 교회 그럽니까? 저는 그걸 예사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걸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삶, 성령이 없이 인간의 소욕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식적 신앙, 이것이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는데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부터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피바람이 붑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서 늙은 자들부터 죽입니다. 왜? 늙은 자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했고 제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신앙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있으면요,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다녀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일수록 활 타야 합니다. 그러면 야,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한 달, 1년만 다녀도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 불이 있는 교회는요, 불은요 붙으면 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곳에는 수도 없이 기도를 해도 안 와요, 성령이.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성령을 달라고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오는데, 사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냥 다니기만 해도 나도 불이 붙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영이 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이 죽으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도 않는 삶을 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영이 죽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죄가 사로잡아 가요.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그냥 뭔가 올렸어. 여러분, 건장하고 정말 배운 사람도요, 술 취하면 망나니가 됩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깨어나고 경찰서에 가서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아이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술이 너무 취해서. 그래서 술이 취하면 완전히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이 죽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끌려다녀서 내가 술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우르르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삼으니까 나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고, 없으면 서럽고, 저거 다 무너질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건 술 취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비전, 표를 세웠습니다. 원래 그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 연초에 목사님이 교회 비전을 얘기할 때 무슨 비전을 얘기할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떤 전도회를 세울까? 우리 교회는 몇 명으로 부흥할까? 대부분 이런 비전을 세웁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 참 이런 비전을 세워봤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서 나중에 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행하지 않으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왜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왜 전도하라 그러고 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말합니까?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 만일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왜? 왜 원하십니까?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찬양대도 여러분 만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요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손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슬슬 한 1년 버티다가 목사님 말이 이게 진짜네. 왜? 어느 성도 안 봐도. 그럼 이제 아이고 이게 뭐 우리 교회는 맨날 이래가지고 찬양대 와서 10명 했는데 듣는 사람은 3명이야. 교회가 찬양대가 100명이고 듣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름 끼치면서 흥분되죠.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체육대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장 빌려서 으쌰으쌰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죠. 또 교회가 부흥되면 식사당번도 1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짐이 사라지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하면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 대단한 교회.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부흥을 원하느냐?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왜 교회가 부흥하면 대형교회가 되면 목사님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인들이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의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적. 부흥은 사람을 전도해서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말하는 단 한 가지는 제발 죽어가지 말아다오. 죽어가지 말아다오. 영적인 요만한 작은 것들이 너의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불을 붙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5명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불이 타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능력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데 무슨 인간의 욕심 이상을 원합니까? 한 번은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김인중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 수기를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난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교회 개척에 관심도 없었는데도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반 지하에다가 교회를 이제 꾸미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서 살림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 목사님은 열정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보를 매일 만들어서 이 주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쪽 주민의 상태, 이쪽 주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며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사람은 맞춤 전도를 했습니다. 뛰어난 거죠. 이 사람은 밤늦게까지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과 만나고 예수님 소개하고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서 쓰러져서 또다시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신발을 벗지 않고 잔 날이 수십 번. 그렇게 코피 터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뛰는데 6개월이 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어린 아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목사님이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목회가 아닌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이 아이에게 먹일 우유도 없는 이 절박한 가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전도를 하고 열심히 가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의 아기를 업고 아기가 막 배고파가지고 우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훌쩍훌쩍 울어요. 이 가난과 배고픔과 서러움, 왜 우리가 어떻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 먼 길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인가?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우유도 없어서 아기가 우는데 아기가 울자 엄마가 막 사모님이 훌쩍훌쩍 우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 아내가 울고 내 자녀가 배고픈 걸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사모님이 울자게 같이 부둥켜갖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먼저 들어가서 자락을 하고 그 성전에서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나 밤 제대로 잠도 못 잤고 나 신발도 벗지 못하고 또다시 나갔다고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냐고요. 그러면서 지쳐서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서도 꿈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왜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목회 교회를 하면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 때는 없었느니라.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에 이 김인중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나는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바랐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였구나. 하나님을 핑계로 내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위대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원했구나. 아,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을 살리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교제하심이 가장 큰 건데 이걸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는 원망의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교회 부흥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데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교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도 저는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그들이 교회를 안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목적이 순수해지자 그 다음 날 주일에 두 분이 따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세 분이 오고 그 다음 주에 5분이 오고 그 다음 주에 12분이 오면서 3년 동안 단 한 주도 새로운 신자가 없던 적은 없었는데 3년 만에 1,500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영이 살아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육체 속에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 한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해가 우리가 이런 표 아래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